하나님께서 교회 창립 96주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있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96년의 역사에 감사합시다. 건물로서 보여지는 유형의 교회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무형의 교회는 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이 세우신 신앙 고백,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의 출발점이 되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다른 곳에 세워질지라도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은 하나예요.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공동체의 모임 집단과 다른 것은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면 교회 될 수 없어요. 교회는 세계적이어야 합니다. 산골 오지에 세워진 교회도 도시의 한복판에 세워진 교회도 다 교회로서의 온 세상에 두루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소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교회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강단의 위험은 교회를 잘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하신 성례전이 바르게 행해져야 됩니다. 세례와 성찬이 모든 교우들에게 바르게 진행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실한 훈련과 권징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예요. 점점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를 교회의 창립 96주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능력이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능력 받아야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침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경계하는 사람은 경계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경영하는 사람들은 경영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이 능력을 받지 못하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소중한 기회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이 기회를 선용해서 좋은 결과를 남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능력 받아보세요. 이 능력을 따라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주시든지 이 기회를 선용해서 더 좋은 열매 결과를 남길 수가 있어요. 교회는 교회를 통해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 능력을 받아야 되고 교회를 섬기면서 이 능력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어마어리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초소입니다. 하나님 역사가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교회예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가 주님에 의한 교회에서 이 능력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며 간구했습니다. 교회가 능력을 받지 못하면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교회의 역사성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알고 능력을 받고 능력을 발휘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주님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은혜로운 성도의 신앙생활이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96년 동안 소리 없이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따라 우리 점선시민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새로운 능력을 받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 보이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으뜸이 되게 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대한 시각, 시선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선택사항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맘이지 뭐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가지 않는 교회, 선택이에요. 참고사항이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가자. 교회 가면 무엇인가 나에게 유익한 것이 될 것이다. 참고사항으로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선택과 참고사항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상이 아니고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를 필수 사항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회는 내 인생의 기본이요, 내 삶의 전부요, 내 일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에, 그 교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으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뿐만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만물을 예수님 발 앞에 굴복하게 복종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주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교회요, 이것이 교회의 몸이신 머리 되신 주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 자신의 신앙생활의 패턴을 바꾸세요. 예수님, 이제는 교회를 선택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참고 삼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내 인생의 필수요, 내 자신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삶의 후순위로 물러나고 자선으로 밀려나고 열애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머무는 것이나 교회를 섬기는 것이나 교회에서의 흔적이 내 인생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지 아니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지상의 마지막 교회를 이루시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고 올인을 하시고 전부 다 내놓으셔서 마침내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는 세상이 지향하는 으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한영광을 받으시는 으뜸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셔서 이 주어진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충만하게 하시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님 충만. 교회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해요. 말씀의 충만함이 없으시고 은혜의 충만함이 부족하고 성령님의 충만함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에게도 말씀의 충만함과 은혜의 충만함과 성령님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충만함이 없으면 교회는 중심을 잃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목표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심히 흔들립니다. 교회가 침체합니다. 교회가 퇴보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과 은혜와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언제나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면 교회는 중심을 잡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역사 속에서 날마다 교회의 모든 일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부흥하는 교회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는 교회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만물 안에서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따라 충만하게 되는 것이 교회예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때문에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충만해야 내 영이 충만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충만해야 내 삶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이 충만해야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영이 충만할 수가 있어요. 빈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입으로 충만을 외친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96년 역사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신실한 종들에게 이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충만함을 따라 자기의 자리를 지켰어요. 자신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번 둘러보세요. 똑똑한 사람, 머리 좋은 사람, 수단 좋은 사람은 여기에 남아있지 않아요. 다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오직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는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어진 모든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 자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한 사람은 가정에 남고요,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종들은 자리에 남지만 이게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언제 배신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점선 시민교회를 사랑하셔서 96년의 역사를 이어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어가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낙오자가 됩니다. 으뜸이 되게 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으뜸이 되게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충만하게 하시는 교회입니다. 이 세상의 충만함이 교회의 충만함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의 충만함이 세상의 충만함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이 말씀을 따라 이제 100년을 향하는 점천시민교회 교회 공동체로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생각하며 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역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 96년의 역사를 맞이합니다. 교우들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주어진 모든 삶의 자의 영적인 리더가 되게 하시고 뜸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